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일은 앤드루 오마이 목사님의 책을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이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두 가지 사역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제목을 보면은 성령님의 이중사역,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봤습니다. 제목을 줬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반면에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 침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은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어떻게 주어졌는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뭐가 거듭난다고요? 영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거듭난 것은 우리 영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영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우리가 거듭났죠. 그런데 우리 혼과 몸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근데 우리 혼과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서도 많이 낙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내 감정이 더 많이 드러나고, 어떤 우리가 오감으로 판단하고 오감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변화된 게 아닌가, 변화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혼은 아직까지 오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혼은 계속적으로 성화,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이라는 우리 혼이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변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은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하다는 것.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완벽하다는 것. 혼은, 몸은 완벽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또 난리 나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세주고 구주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영접한 그 순간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혼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영이라는 거죠. 우리 혼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영 안에 내 영에 받은 그 부분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인 존재로 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양, 나이크니스, 기능적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 또 기능적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영 안에 받은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영 안에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성전 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 영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회심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함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렇게 새로운 탄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회심하는 것, 거듭나는 것, 또 죄사함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새롭게 탄생이라는 그런 단어에 함께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라는 건 잘 쓰지 않고 거듭남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거듭남,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것, 그런 것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새롭게 탄생된 우리에게 새롭게 탄생된 것은 바로 우리 영이라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은, 시작. 예,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옛날에 기억나,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이 있었잖아요. 샘물과 같은 성령,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샘물, 물, 물은 또 뭐 말씀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성령님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샘물도 성령님, 물도 성령님을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가 얻는 축복을 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내가 목마를 때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주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살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언제나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언제나 우리를 동행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의 이중사역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위에 임하실 것을 또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은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이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군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징병, 나라의 분을 받고 징병을 받을 때는 다 군인의 신분이 되지만은, 그러나 총을 들기 전에는 군인이지만은 그런 권능이 없다는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임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더 능력 있게 그런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따르는 체험, 우리에게 따르는 체험, 즉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예외 없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고넬료 가정에게도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에도 제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도 전해진 거죠. 사마리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그러면 가보자 해서 거기 사마리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서 그들이 비로소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 없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더 임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건 아시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임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또 다른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외에 임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그 사람에게 더 입혀진다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셨지만은 또 임하시면은 그 권능이 우리에게 더 입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외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또 갈망을 해야 되고 갈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굉장히 사도행전에서는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만나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성령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내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령 받는 것을 권능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군인 신분이지만 무기를 가진 자와 무기를 가지지 않은 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권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거기서 영어로 써놨는데 be baptized with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잠긴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잠긴다.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험이고 또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난 죽어도 누가 뭐래도, 누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그런 말 안 했지만 때려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닭이 올 때 너는 그걸 깨달을 거야 라고 알고서는 그걸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갑니다. 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완전히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사로잡힌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혼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에 이끌려서 사로잡혀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수가 있고 2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니까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실 때, 바로 8절에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자, 베드로에게 임하자, 바로 담대하게 사람이 두려워서,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또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저주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전혀 똑같은 종교 지도자였는데, 똑같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그 성령님의 완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위로부터 임할 때, 그래서 up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바로 성령의, 우리 영이 성령의 그 영에 점령돼서 자연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전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영 안에 이미 다 받았고, 하나님의 조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이미 받았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에는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이렇게 어떻게 끌어내서 나타내는가, 그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우리 영 안에는 예수님의 그런 잠재적인 것들, 또 하늘 속한 신령한 복들, 또 하나님의 생명,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받게 됐고 영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더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잖아요. 뭐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데. 그래서 주일날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책을 나눴잖아요. 37 때 제가 당신은 다 가졌다는데 어디가 있지?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찾고 찾는 것. 저도 30을 무진장 읽은 것 같아요. 그 도대체 어디 있지? 자꾸 우리가 감각적인 것으로, 이 자연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뭐 의심도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 영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 삶으로 어떻게 끌어내서 나타내는가, 그것이 나의 숙제이고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우리가 그분에게 사로잡힐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너무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진리의 영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진리의 영은 거듭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임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그죠? 성령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성령님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내가 거듭날 때 그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알려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더불어 그 성령님은 나와 또 교제하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근데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세 말고 권능을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거듭난 이후에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풀어지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능력, 이 권능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아니라 성령님의 이중사역,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고 임하시는 성령님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13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을 갈급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을 열망합니다 라고 능력 있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권능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신령한 복이 내 영안에 지워졌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원함을 갖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저에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선물인 방언을 받는 거라는 거죠. 아멘. 방언은 성령 세례와 함께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성령을 받는 기도를 제가 써놨는데 세가닥방 교재 1과 D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제 인생에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에 저를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저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제 인생에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더 이해하고 싶은 분은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시면 성령 세대라는 그 부분이 중간쯤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더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이고 더 계시가 될 것이고 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여러분 채워졌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읽었듯이 누가복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는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졌다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입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까지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말들이 아직도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바로 있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방언은 저절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서 올라와 입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나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속에서 쏟아내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면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건축하는 것이고, 충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 또 여기서 우리가 했던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내가 받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영적 기도도 그렇고 성령을 받는 기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며칠 후에 받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받은 줄로 그냥 믿으래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집중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이중사역,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고, 임하신 성령님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